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아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을 우리는 CNN이라 합니다. CNN은 세계적인 이 방송이죠. 이 CNN 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체크하는 미국 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매번 이렇게 체육관을 찾아가는 사람, 가서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건강 지수를 조사했답니다. 놀랍게도 매일 매번 정기적으로 체육관을 찾는 사람보다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건강이 좋더라라는 겁니다. 뉴스 앵커가 그 보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거든 체육관보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입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 그 기도 제목에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상당 부분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또 제가 광고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3주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작부터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우리가 헤아려 보자,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일신 우리신 하지 않으면은 어긋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37절 47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교회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대장이 한 말인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의 대답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중생 없는 용서를, 거듭남이 없는 용서를 말하고, 이것이 철학적인 기독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새겨 볼수록 의미 있는 말이에요. 거듭남이 없는 철학적인 종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종교, 이것은 교회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참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물론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오늘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교회관을, 그리고 교인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은 예배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이것이 교회다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즉 건물이 있어야 교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건물이 없는 교회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누디아 집에서 교회를 이를테면 이루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초대의 로마에서는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베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장도 교회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북한은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건물이 없지만 교회는 분명한 교회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건물만을 교회라 할 수 없듯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단체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의 모습에서도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또 거기에서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면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빠져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것이냐? 교회의 근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어느 구석에서나 어느 현장에서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체체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의 체체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오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잠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목적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겁니다. 저도 강대상에 올라올 때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오기를 사모하고 와서 먼저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 제가 저 자신부터가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제가 사회에 인도하는 문제라든지 설교하는 문제라든지 찬송하는 문제, 축도하는 문제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길이 여기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가, 여러분, 목사님들의 관심이고 성도님들의 관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천태만상이요 막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현존에 계실 때 그곳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연료가 떨어지면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다가도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유하고 다시 연료를 보충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지혜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가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내게 새롭게 사건화돼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역사가 늘 새롭게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산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 보호자 성령, 위로자 성령, 인도자 성령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저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교회가 교회됨이 있고 나의 그리스도인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심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학벌 좋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다고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 많다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역사, 세상에 묻혀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행사도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들을 많이 보는데 저도 조금 이렇게 쉬는 시간이라든지 좀 무료한 시간이 있으면은 뭐 기다리는 시간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곤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 이야기만 많은 거 보고 세상 인기 발언만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목사로서 가슴 아파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루어지는 열심, 이것이 문제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현장이 교회됨이 있고 그리스도인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됨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기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는지 의아한 마음이 사실 듭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곳에서 도망가 버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어지고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때 자신을 알게 되고 고난의 뜻도 알게 되고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전 사건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중에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뭐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모든 것이에요. 저도 오늘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 하나만이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이제 겨우 50여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생생하게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가야바가 고소했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빌라도가 재판했고,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오늘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왜 우리가 죽였냐?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는 그와 그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단 말이요? 대들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설교를 듣고 마음 아파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도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지만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과 심령을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 완전히 죽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시작될 때에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복음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당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많아요.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봉사도 많이 있습니다.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들의 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생명력이 약합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안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동료 목사 중에는 코로나 때도 하루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나놓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몸버리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았다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모든 혼이 떨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모든 사람의 혼이 지금 떨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두렵다는 말이. 이 두려움,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교회의 모습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 임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앞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대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거나 저주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운 두려움이었으며 경건한 영적 분위기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울고 있었답니다. 그때 사모님이 물었어요. 아니 여보,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예,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마음에 떨림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 주님 앞에 어찌 송구스럽고 섭섭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최대 위기는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사이에 맺어진 그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의 결정적인 약점은 이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친목회로, 교회를 만남의 장소쯤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회가 내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현존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이 무너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지는 체험이 있어서 그때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예수를 피부로 느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알고 느꼈기에 저들은 두려워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런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 앞에는 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같이 모이기를 서로 힘썼다. 더 나아가서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죄와 거짓이 물러가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에 기뻐하고 음식을 먹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신령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에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한 가지 문제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모이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지만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복음 전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했는데 그것을 내 사건으로만 하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교인들의 수는 오늘 본문 47절에서 말한 대로 날마다 더해갔지만은 그들은 자기 상황에 안주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핍박을 보내십니다. 야고보가 헤로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흩어진 교인들이 비로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북이가 날쌘 물고기를 잡아먹는 비결이 있답니다. 큰 느린 거북이가 날쌘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 물고기가 잠들기를 기다려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물고기가 잠깐 잠이 들면은 그 꼬리 부분이라든지 지느러미 부분을 살살 갉아먹은답니다. 여기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갉아먹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느라고. 지느러미가 다 없어지고 다음에는 없어진 다음에는 날쌘 물고기라고 그래도 그 느린 거북이에게 꼼짝없이 잡혀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날쌘 물고기라도 지느러미가 없다면은 거북이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움츠러졌던 데서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열려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되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구원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생명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교회가 그 가치가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야 되고 또 자랄 수밖에 없는 생명체가 돼야 된다. 교회된 본분을 다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필요를 느끼지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하지만 배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감격의 찬양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그리고 사랑의 나눔과 복음의 증거와 헌신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주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꼭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